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귀한 자매와 함께 올려드린 우리의 찬양과 고백을 기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주님의 인도와 보호 없이는 한순간도 온전히 설 수 없는 연약한 인생들임을 고백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우리를 다시 만나주시고 우리 영을 다시 소생케 해 주옵소서. 말씀을 품고 간직한 삶이 주님 품에 거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사 충만한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함께해 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27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1장 27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해 올립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도 됩니다. 오늘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제 세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까지 하면 이제 마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이렇게 인사할까요? 은혜 받읍시다. 혹은 은혜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은혜 받으세요. 네, 고맙습니다. 우리 29절 말씀을 오늘 중심으로 살펴볼 텐데요. 우리 2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신 것은 잘 믿도록 하기 위해서, 또 은혜 주신 것은 고난도, 주님을 위해서 고난도 받게 하기 위해서. 간단하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여러분 고백하잖아요.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죠. 그 고백의 의미는 예수님 잘 믿겠습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더 나아가서 은혜 받았습니다. 이 고백은 예수님을 위해 고난받겠습니다. 이 고백이에요. 여러분 은혜 받으면 좋으세요? 안 좋으세요? 좋죠. 우리가 서로 은혜 받으세요, 은혜 받읍시다 이렇게 인사하면 기분이 좋지 않아요? 은혜 받는 거 좋은 겁니다. 우리가 수련회 성경학교 다 마쳤는데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했잖아요. 기도한 내용이 뭡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은혜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잖아요. 우리 아이들 은혜 받으면 좋죠.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은혜 받고 예수님 잘 믿으면 좋아요, 싫어요? 우리 아이들이 은혜 받고 예수님 잘 믿고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받으면 좋아요, 싫어요? 이렇게 답이 안 나올 줄 알았어요. 여러분 나는 몰라도 내 자식만큼은 고생하지 않고 살았으면 하는 것이 부모의 바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에 선뜻 대답이 안 나오는 게 사실은 당연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목적이 너무나 분명합니다. 너무나 명확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대할 때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단어가 있어요. 우리가 오늘 본문을 대할 때 사실 주목해야 될 단어는 고난이 아니고 은혜입니다. 은혜. 그래서 은혜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은혜는 원어상의 의미는 값없이 주셨다는 거, 값없이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은혜는 주는 사람 입장에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값없이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예요? 이렇게 질문하면 답이 빠를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선물로 주신 분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이 예배드리고 설교 듣고 혹은 함께 찬양하고 나서 나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나 오늘 예배 중에 예수님 만났습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나 설교 중에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뜻을 깨달았습니다. 이 고백이에요. 여러분 내 귀에 듣기 좋은 소리 한다고 은혜 받았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오히려
정말로 은혜 받는 말씀은 귀에는 듣기가 안 좋은 말씀이어야 해요,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데 이 중에 뭐 듣기 좋은 말이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뜻을 깨달아 알아야 예수님을 따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3주째 말씀드리고 있지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 만나네.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 이게 뭡니까? 그리스도의 복음. 아까 찬양하는데 살아계신 주 그 가사 안에 복음이 다 들어있더라고요.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찬양이니까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불러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하나님께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원히 살게 해주신 것, 그것이 그리스도 복음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사망 것을 깨뜨리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요. 그것이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졌죠.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이 은혜에 감격할 수 있어야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의 자리는 이 은혜를 경험하는 자리예요. 나를 얼마나 사랑해 주셨는지,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그거 깨닫는 자리가 이 예배의 자리입니다. 그거 깨달아야 복음에 합당한 삶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는 고난이 아니라 은혜입니다. 여러분 고난에 집중하면 감당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은혜에 집중하면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감히 받을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감히 기대할 수 없는 하나님의 다음 없는 사랑, 그리고 예수님의 생명을 받았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 잘 믿을 수밖에 없고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깨닫는 것이 예배의 자리예요. 고난이 아니라 은혜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이런 베드로는 예수님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거의 안드레 다음으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아예 처음부터 예수님 따랐고 모든 예수님의 공생의 과정을 지켜본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공생의 완성이라 할 수 있는 십자가 사역을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가로막습니다. 원어상의 의미는 예수님을 꾸짖었다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에게 고난이 가당치 않습니다. 예수님께 십자가가 가당치 않습니다. 이 말을 쓸 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하셨어요.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 고난은 나에게 가당치 않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면 고난을 감당할 수 없어요. 베드로가 고난을 봤어요. 예수님이 고난 당하시는 거 봤다고.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 붙잡혀가는 걸 보았고 멀찍이 따라갔습니다. 왜 멀찍이 따라갔나요? 멀찍이 따라가서 굳이 거기 갔지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어요. 왜 부인했나요? 고난당하는 것이 무서워서 그래요. 예수님이 당하는 고난 나도 당할까 봐 무서워서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리고 어떻게 해요? 결국에는 예수님 3번 부인하고 도망갑니다. 나는 물고기나 잡으러 가노라.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다시 찾아가십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이 가룟 유다의 여러 가지 차이는 있지만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예수님이 찾아가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3번 물으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왜 3번 물으시나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질문, 그 찾아가심, 그 모든 것은 예수님의 은혜예요. 예수님의 사랑이고. 여러분 그 은혜를 경험한 베드로가 어떻게 됩니까? 십자가에 거꾸로 죽기까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에 집중하면 감당할 수 없어요. 뭐에 집중해야 돼요? 은혜에 집중하셔야 돼요. 은혜에 집중. 그래서 오늘 주님이 부활하신 날 아닙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아까 살아계신 줄 찬양했잖아요. 다시 살아나셔서 나를 인도하십니다. 내 갈 길을 인도하셔요. 그분을 경험하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그 은혜를 경험하면 우리는 세상 속에서 어떤 고난과 고통도 이기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 안에서, 그 사랑 안에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제 진짜 결론이에요. 전체 결론입니다. 그 앞에 2주 동안 한 걸 혹시 잃어버리셨어도 괜찮아요. 오늘만 이 부분만 정확히 알아도 저는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 제목으로 3번째 말씀 나누는데요. 그럼 뭐가 제일 중요한가요? 결국에는 복음이 뭔지가 중요합니다. 복음, 복된 소식. 나에게 뭐가 복된가? 나에게 뭐가 기쁜가? 이것에 판가름 나는 거예요.
그것에 우리는 이끌려 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가장 기뻤던 일이 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난 한 주 동안에 가장 기뻤던 일이 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떠올려 보세요. 저는 지난 한 주 동안에 생각해 보니까 기쁜 일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그 빌립보서 계속 여러분에게 기쁨을 품으라고 설교하고 있고, 기쁨을 이야기해야 되는, 기쁨을 설교해야 되는데, 생각해보니까 하나도 기쁨이 없어요.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설상가상으로 하수구까지 막혀가지고, 3달을 기분 좋게 시작한 그날 막혔습니다. 이틀에 걸쳐서 하수구를 뚫었어요. 전 진짜 하수구 뚫어주는 분이 구원자 같더라고. 이게 기쁘지도 않은데 하수구까지 막히니까 더 기쁘지 않죠. 여러분, 우리의 기쁨의 대부분은, 지금 제가 근원적인 그리스도인의 기쁨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의 기쁨의 대부분은 기대감에 맞춰져 있습니다. 기대감이 사라지면 기쁨도 사라져요. 새로운 것에 대한 기대감, 미래에 대한 기대감, 자녀에 대한 기대감. 그래서 우리가 기쁨으로 일해요. 현실이 좀 고통스럽더라도 내가 이거 잘 공부하고 감당하면 내 직장 문이 열리겠지. 내 이 직장생활 잘하고 열심히 저축하고 하면 내 노후 생활이 편안하게 열리겠지. 내 삶은 좀 고되더라도 내가 열심히 일하면 내 자녀 잘 되겠지. 내 자녀 하나님 복 주시겠지. 그러면서 현실의 어려움과 고난을 기쁨으로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대감이에요, 기대감. 여러분, 전도서 12장 1절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여러분, 이런 때가 와요. 더 성공할 것 같은 기대감, 더 건강해질 것 같은 기대감, 더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은 기대감, 그런 기대감이 다 무너질 때가 옵니다. 여러분, 그때가 인생의 낙이 없어질 때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갖는 기대감이 있어요. 기대감 뭐냐면 주님 다시 오실 때 보상해 주실 것이라는 기대감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면. 여러분, 그 기대감에서 오는 기쁨이 있어요. 천국 가면 아프지 않아도 된다. 천국 가면 이 눈물 더 이상 흘리지 않아도 된다. 천국 가면 이 힘든 사람 이제 안 만나도 된다. 거긴 다 좋은 사람만 있다. 이런 걸로 환난 가운데 기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천국 가면 기쁠 거니까 이 땅의 삶은 힘들지만 그 기쁨을 생각하고 버티고 견디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매력적인가요? 이렇게 예를 들어볼까요? 하수가 막히고 냄새가 나는데, 이제 천국 가면 하나님이 좋은 집 주실 거니까 막 견디면 기쁩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기쁨에 대해서 본질적인 기쁨을 깨달아야 되는데, 제가 아까 기쁜 게 하나도 없었다 얘기하니까 여러분 오해할 수 있는데, 사실은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은 감정적인 기쁨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감정적인 기쁨 뭐 때문인지 모르지만 그 기쁨 하수구만 막혀도 다 날아갑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받았다, 복음을 주셨다,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것에 대한 명확한 개념을 갖고 있어야 우리가 근원적인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복음의 소식은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게 뭡니까? 우리가 얼핏 탁 생각나는 것은 예수 천당 불신지옥, 그죠? 그래서 구원받은 건 뭐예요? 천국 가는 겁니다. 천국행 티켓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받고 천국에 가게 되었다. 이것을 구원으로 이해하면 여러분, 현실의 삶은 다 사라져버립니다. 현실의 삶은 무의미하죠. 현실의 삶은 기쁨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것을 천국 가게 되었다라고 이해하는 것은, 제가 원래 준비할 때는 그건 반쪽짜리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그렇게 믿는 것은 잘못 믿는 것입니다. 그럼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것은 우리의 신분이 달라지는 거예요. 구원받는 것은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타락은 뭐예요? 타락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내가 왕이 좀 돼봐야 되겠다, 내가 좀 하나님이 돼봐야 되겠다, 그래서 타락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쫓겨나요. 그래서 하나님부터 단절됩니다. 버림받아요. 원수가 됐어요. 구원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거 해결해 주시고 그 죄를 해결해 주시고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다시 하나님과 연결시켜 주셨어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며 살 수 있는 거룩한 신분으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구원은 하나님이 다시 하나님이 되신 겁니다. 구원은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다시 하나님이 되신 거예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왕권, 하나님의 주권이 다시 온전해진 겁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타락해가지고, 타락한 게 가장 큰 이 결과물이 뭐냐면 자기중심적이고, 쾌락적이고, 이기적이에요. 그게 타락한 인류의 본성입니다. 남의 것을 빼앗으면서 잘 사는 방법을 택하죠. 그래서 하와는 아담을 원했지만 아담은 하와를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인간의 타락의 근원이에요. 그래서 사망이 들어오고 고통이 시작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는 구원도 타락한 본성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구원을 내가 누릴 것을 중심으로 생각합니다. 구원을 내가 누릴 것을 중심으로, 내 눈물을 닦아주시고 내 아픔이 없게 해주시고 내가 보기 싫은 사람 안 보게 해주고 그런 걸로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그런 기쁨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분 강사님들이 많이 했잖아요. 봉사 열심히 하면 천국 가서 금요일관 쓰고, 봉사 열심히 안 하면 천국 가서 뭐 쓴다고요? 개털모자 쓴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게 뭡니까? 내가 관심이 있는 건 내가 거기 가서 과연 나는 뭘 쓰느냐예요. 그거 굉장히 이기적인 거죠. 내가 받을 거, 내가 입을 거,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전도 많이 하면 대궐 같은 기와집에 살고 전도 안 하고 가면은 초가집 산다고. 여러분, 그런 차별이 있으면 그게 천국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내 마음 가운데 그런 기대를 갖고 있어요. 이 천국도 이기적으로 내가 생각한다고. 그러니까 이 타락한 본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하나님의 통치 안에 온전히 들어오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진짜 기뻐할 천국은 어떤 거냐면 온 세상 만물이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시록의 결론에 이르렀는데 계시록 말씀에 계속 반복되는 게 뭡니까? 24장로가 엎드려 주 앞에 경배하는 장면 얼마나 많이 나와요. 모든 피조물이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두가 그렇게 엎드려 경배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것을 보고 기뻐하셔야 돼요. 내가 오늘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살아가는 것으로 기뻐하셔야 됩니다. 온 세상이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있게 될 것으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온 세상이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으로 가득하게 될 날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 기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해주십시오. 매일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우리의 기쁨이 있어야 돼요.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하나님이 왕노릇하시는 나라에 살아가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다시 하나님이 되신 거예요. 그게 천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신앙 고백하잖아요. 우리가 세례받기 전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 이제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닙니다. 이제는 내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십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겠습니다. 이 고백해야 세례받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천국 가서도 내가 왕노릇을 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 새벽에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그 단어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가서 또 왕노릇하면 타락한 거하고 뭐가 달라요? 왕노릇한 건 아버지가 왕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왕 되시는, 왕노릇하시는 아버지, 그 하나님만 경배하면서 살게 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 장면이 오늘 새벽에 살펴본 22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왕노릇하시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 모두가 엎드려 경배하는 곳, 그곳이 천국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부분으로 경험하는 날이 오늘이에요. 여러분, 예배하는 날.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것으로 기뻐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바울이 말하는 의미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라.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로마의 통치 아래 기뻐하지 말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면서 기뻐하라. 이 권면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진짜 결론이에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 말의 참 의미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라. 여러분, 복음은 내 인생에 하나님의 주권이 회복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 마음이 막 불안하시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된 거예요. 주일에 교회 안 오시면 마음이 좀 그러시죠. 하나님의 통치 밖에 있는 사람은 전혀요. 우리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습니다. 그것이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다스림이 우리 안에 임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됐어요. 이것이 우리가 누리는 기쁨이에요. 로마서 5장 1,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천국은 내가 누릴 영광 바라보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온전히 왕노릇하시는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그 완벽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도 그걸 즐거워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같은 자리에서 같은 방향을 보고 같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지만 삶의 형편은 다 다릅니다. 현실적으로 기뻐할 일이 많은 분도 있을 것이고 또 현실적으로 기뻐할 것 혹은 기대할 것이 거의 없는 분도 계실 수 있어요. 이런 부유한 분이 계실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가난한 분도 있습니다. 건강한 분도 계시지만 건강하지 못한 분도 계십니다. 우리의 상황은 다 다양해요. 그러나 동일한 사실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로 기뻐하셔야 돼요. 그 사실을 누리셔야 됩니다. 그 사실을 오늘 기뻐하고 그 사실을 오늘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천국은 가서만 누리는 게 아니에요. 이 천국은 기쁨은. 천국의 기쁨은 하나님의 다스림의 기쁨인데 그것은 오늘 여기서 누려야 합니다. 오늘 여기서 하나님의 다스림의 기쁨을 누리고 훗날 천국에 가서 완벽한 하나님의 다스림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걸 소망하는 거죠. 그런데 다만 문제는 뭐냐면 세상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이,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하나님 다스림 아래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데 세상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 세상을 역행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세상의 가치와 방식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가치와 방식을 따라가는 것은 세상에서 고된 것입니다. 그것을 고난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여러분,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삶을 사셨는지 잘 알고 있어요. 예수님은 환영받지 못하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박해받으셨어요. 예수님의 가르침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득권들 예수님을 배척했어요. 그래서 어디 가나 미움받으셨어요. 그러다 결국에는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믿어요. 그분을 따른다고 고백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겠다고 고백했어요. 우리의 삶은 어떤가요? 우리의 삶도 세상에서 미움받은 삶이에요. 우리의 삶도 세상에서 고난받을 수밖에 없는 삶이에요. 그래서 주님 말씀합니다. 너 미움받는 거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 나도 미움받았어. 그 세상에서는 나도 미움받았어.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행동 이전에 우리의 존재예요. 하나님의 통치 아래 들어와 버린 우리의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서 세상에서 우리를 택해 주셨어요. 더 이상 세상에 속해 살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죠.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같이 우리도 예수님과 똑같은 대접을 세상에서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받게 된 것이 미움이고 그래서 받게 된 것이 고난이에요. 그럼 이것은 특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되어서 받게 되는 것은 당연히 특권 아닌가요? 그래서 오늘 읽었던 본문을 세 번역으로 읽으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를 위한 특권, 즉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만 아니라 또한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특권도 주셨습니다. 아멘. 고난을 받는 특권도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고난을 받는 이 특권. 여러분, 예수님을 나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그분을 위해서 내가 뭐라고 그분을 위해서 이거 할 수 있다면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기쁨이 있냐는 거죠. 여러분, 사도행전 5장 41절에 보면 사도들이 고난당하고 그러니까 복음 전하다가 붙잡혔다가 매맞고 나오면서 경고받고 나오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아멘.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고난받는 거, 그 기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고 주님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는 세상 속에서는 고난받는 것이 당연한 걸 받아들여야 돼요. 그런데 그 고난받는 당연함이 우리에게는 특권으로 알아야 된다고. 하나님의 자녀라서, 하나님의 백성이라서 받는 특권입니다. 여러분, 달리기 해보셨어요? 제가 전에는 잘 뛰었는데, 요즘 뛰어보니까 그렇게 지속적으로 뛸 수가 없더라고요. 너무 힘들어요. 고통스러워요. 고난이죠. 뛰는 거. 여러분, 그런데 손에 성화가 들려있으면 그때부터는 뛰는 게 고난이고 고생이 아니에요. 영광이죠, 영광. 여러분, 성화봉송 해보셨어요? 아무도 없잖아요. 여기서 할 수 있는 분 거의 없잖아요. 올림픽 우리나라에서 언제 또 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화봉송, 그러니까 그 뛰는 거 영광이에요. 누가 고난이라고 합니까? 이 성화봉송은 올림픽의 꽃이에요. 이 성화봉송이 이 불이 붙여져야 이 대전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화봉송 이거 찾아보다가 재밌는 거 찾아봤는데 2008년에 그 베이징 올림픽 때 에베레스트 산에 성화봉송을 했더라고요. 그 티베트 고원 한쪽 편이 중국 국경이더라고. 그래가지고 거기도 중국 땅이어가지고 에베레스트 산까지 이 성화봉송을 했어요. 그게 높이가 해발 8,850m더라고. 그런데 하필이면 그때 막 악천후가 내려서 그 중국이 야심차게 준비해가지고 했는데 너무 기상이 안 좋아가지고 그 베이스 캠프에서 3일을 기다려요. 19명이. 그리고 좀 괜찮아졌을 때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근데 제가 궁금해가지고 찾아봤더니 기사 영상이 있더라고요. 너무너무 불쌍해요. 성화를 들고 거기로 올라가는 사람들, 진짜 너무너무 불쌍해요. 그런데 여러분, 19명이 올라갔거든요. 세계 최초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세계 최고봉에 올라가서 성화봉송에 참여할 수 있었던 19사람. 여러분, 그 사람들이 그것을 고난이나 고생이라고 기억할까요? 평생 자랑, 평생 영광으로 기억하겠죠.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님을 위해 받는 고난은 특권입니다. 우리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특권을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권면할 때는 훨씬 강한 어조로 권면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권면해요. 명령이죠. 너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우리도 우리 자녀들에게 이렇게 강한 어조로 명령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하나님의 자녀답게 당당하게 살아라.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사는 것으로 기뻐해라.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고 있다면 가난해져도 상관없다. 좀 초라해도 상관없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하나님만 존귀하는 인생을, 존귀하게 해드리는 인생을 좀 살아봐라. 이렇게 권면할 수 있을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결론으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성화봉송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전에 한번 우주에서도 하더라고요. 참 재밌어요. 근데 우주에서는 제대로 못했어요. 왜 못했을까요? 불이 꺼졌어요. 불이. 공기가 없잖아요. 여러분, 성화봉송의 핵심은 불이에요. 이거 꺼트리면 안 돼요. 불 꺼트리면 꽝이에요. 그죠? 이거 갖다가 붙여야 되는데 불 꺼트리면 꽝이에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받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드러나지 않으면 꽝입니다. 여러분, 내가 애지게 고난당하는 건 아무 의미 없어요. 내가 예수 이름을 위해서, 예수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당하는 고난, 헌신, 수고,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고난당할 때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시는지, 예수님 때문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초창기에 우리나라에 와서 선교했던 헐버트 선교사님이 그 당시에 우리나라 사람들을 이렇게 평가했는데 굉장히 정확해요. 그런데 오늘도 유효한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합니다. 한국인들은 사회적으로는 유교이고 철학적으로는 불교적이고 고난을 당하면 미신적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이 어떠한 종교를 가졌는지 알아보려면 그 사람이 고난당할 때의 태도를 보면 정확히 알 수 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당할 때, 고난 중에 있을 때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의 빛이 더 밝게 드러나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가는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우리의 일터 속에서 하나님의 빛이 계속 드러나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그 드러낼 수 있는 인생이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이라는 거예요. 어차피 예를 들었으니까 여러분, 성화봉송은 결국에는 성화의 불이 밝혀져야 이 올림픽이 시작돼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고난 중에도 빛 되신 주님, 이 주님을 붙들고 주님을 드러내며 우리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천국에 입성해야 진짜 하나님의 통치가 완벽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그 완벽하게 이루어질 통치를 바라보며 오늘 여기서 하나님의 통치를 기뻐하며 이 영광스러운 직임을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 그 영광으로 기뻐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근원적인 기쁨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그날을 소망하면서 오늘도 영광스러운 사명을 기쁨 가운데 감당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은혜받은 자답게 예수님을 위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 하나님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는 기쁨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온 세상 만물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경배할 그날을 바라보며 사명 감당케 해 주옵소서.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결단하며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참되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죽어 마땅한 죄인들을 불러 받을 수 없는 은혜, 감히 기대할 수 없는 사랑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주권이 온전히 회복되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임하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제 우리가 은혜 받았사오니 예수님을 위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는 기쁨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가 가난에 처하든지 부유에 처하든지 우리가 건강하든지 그렇지 않든지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살아가는 것으로 기뻐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시기에 그 통치 아래에 살아가기에 우리가 기뻐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비록 지금은 불완전하지만 아버지, 온 세상 만물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엎드려 경배할 그날이 오게 되는 줄을 저희들 믿습니다. 아버지, 그 천국에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어질 그날을 바라보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직임을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람이 주 앞에 경배할 그날을 바라보며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 우리에게 붙여진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온전히 경배할 그날을 바라보며 날마다 예배자로 전도자로 살아가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날을 소망하며 영광스러운 사명을 기쁨 가운데 감당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예수의 빛을 꺼치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몸 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존귀케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생각들을 버리게 하시고 이제는 주를 위하여 또 이웃을 위하여 헌신하며 봉사하며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고 고백하며 세례받았사오니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종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사오니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며 고난 중에도 빛 되신 주님만 밝히 드러내게 해 주옵소서. 온 세상 만물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할 그날을 바라보며 영광스러운 사명을 기쁨 가운데 감당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참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